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을 인용했습니다. 본문. 어, 여기 보면 지난주 강단이 서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보지 말고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 근데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4장 1절 오늘 본문에 상전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땅의 것인데 에,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3장 13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자, 뭐 이 땅의 얘기를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 땅을 떠나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의 것을 하라 이 말이죠. 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의 찬양에 보면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그랬어요. 아직 천성에 안 올라갔는데요. 아직 신앙입니다.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신앙입니다. 이미를 가지고 내가 비록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일한다라는 그게 아니면 늘 일하면서 갈등해야 돼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땅의 일을 하지만 그 땅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합니다. 뭐 돈을 암만 벌어도 못 가져가잖아요. 빌딩 100채면 뭐합니까? 못 가져가는데. 이러니까 허무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내가 돈을 버는 건 행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거 행복한 거 아니지 않냐 해서 이제 빨리 접고 뭐 산에 가서 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자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에,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공허, 혼돈, 허무. 인간은 결국 다 죽는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공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철이 든 거죠. 그러면 또 허무주의에 가게 됩니다. 그럼 허무주의가 또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3번에 보면 서로 3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손해인데요. 이게 손익을 따지게 돼.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 손익을 안 따지냐? No. 더 따집니다. 따지고 낸 결론이 뭐죠? 아, 땅의 것에 종되지 말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음, 안 따지는 이유는
다 따져봤기 때문에 안 따지는 겁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안 따집니다. 아무리 따져도 결론은 똑같거든요. 자, 그런즉 본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다 땅의 건데요. 육신적인 건데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즘은 이걸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킵니다. 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런 즉 이 말은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했듯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땅의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것은 무의미합니다. 분명히 땅의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했지만 또 땅의 것을 말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철학자들처럼 허무, 공허 그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이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만들 때, 냉장고를 만들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썩지 않고 영원한 것,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 비밀을 가져야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말이 이제 갈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찾냐 이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다 육의 것이고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오래전입니다만은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면 좀 안 구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골고루게 살면서 막 가난하게 살면서 먹지도 못하고 막 건강도 안 좋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니죠. 물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 특별 케이스입니다. 일제시대나 로마시대 때는 하영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죽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일본의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주 밖에서가 아니요.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이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예, 이들은 지금 왜 이런 수고를 해요? 바로 하늘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와 갇힌, 여기는 이제 감옥이죠. 나와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마가는 바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어 저기 바울하고 2차 전도여행 때 갈라지죠. 근데 이제 마가가 회개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바뀌었어요. 바울이. 그게 뭐죠? 바로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유스 유스도라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자, 유스도라가 할레파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해요. 근데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로가 되었는. 자, 할례파가 되었던 또 생질이 되었던 복음에 유익하면 그는 다 수용했습니다. 바울의 폭이 그렇게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 그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나오죠. 예, 여기 나오죠. 에바브라 사역자죠. 빌레몬, 오네시모. 이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역자는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다시 말하면 빌레몬서를 염두하고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오네시모가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에, 부자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에바브라 사역자를 통해서 뭘 보냅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또 편지를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죠.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는 누구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 사역자입니다. 자생한 교회라 그랬죠.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에게 자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 라오디아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아에 있는 그리고 히에볼리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아와 히에볼리, 히에라볼리. 어, 거기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고. 자, 여기 라오디아 교회는 누구의 집에 있어요? 눈바와 그 눈바 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거든요. 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게 라오디게아 발음이
라오디아 라오디아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는 편지를 지금 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서를 쓸 때에 아시아 여러 교회를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 특정, 보통 교회를 특정하거나 사람을 특정하는 데는 특정을 안 했어요. 에베소서는 특정을 하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걸려 있도록 해람하도록 이렇게 읽게 한 것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 교회 형태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뭐 베드로파, 바울파, 뭐 또 뭡니까 아볼로파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복음 전한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뜻으로 전한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방도로 난 따지지 않겠다.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야, 얼마나 동기가 없습니까? 얼마나 로컬에서 벗어난 파라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묶이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오늘 제목이 뭐죠? 5절을 인용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가장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어디에 매였냐? 이 일 때문에 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매였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골 뭐 전원주택이나 뭐 말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지만 그러나 제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오늘 결론을 보면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해놓고 골로새서 4장 3절 이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제목하고 자기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이 딱 연결돼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막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초지일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
근데 전도할 문을 열어줬을 때 뭐 할래? 성공 비결, 신앙생활 잘하는 법, 내 인생을 번창하게 하는 길,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말하게, 그 비밀을 말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보화와 지식이, 이 지식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때 당시 먹고 살만한 사람은 다 막 철학에 매여 있고 다 막 지식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가장 고상한 것을 찾는데 그때 당시 로마 시대는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말합니다. 비슷한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건강을 위하여 내 어떤 경제를 위하여 그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밤에 나타나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은 은혜가 확고 분명하기 때문에 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이 빠진 상태에서 맨날 뭐 전도 선교 난립니다. 거기 보면 5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5가지 하나님의 주신 힘, 능력, 권세가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나가서 자기 지역에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더니 뭐 곳곳에서 숨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것이 다시 4장에서 또 재현됐어요. 4장. 2장에 일어난 일이 또 재현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법정 앞에서 예전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예수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다들 놀랐어요.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 주제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일어났어요. 주여,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풀어줬어요. 뭐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왔는데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나타나니까 놀랐어요, 사람들이. 저거 내 유령을 봤겠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아니라 해서 딱 하면서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하니까 그때 무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 빌기를 기도하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것이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거기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났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멈췄냐 이거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자꾸 세상 사람들도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캠핑카 타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지속, 반복되어야 할 거라 그랬습니다. 지속하고 반복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은 왜 이렇게 썼냐 했을 때는 반복되어야 지속되고 지속되어야 반복되고 이게 서로 동전양면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뭐라죠? 아, 마가다락방에 그때 있었던 일이지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 흑암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복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